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생명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할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는 위로부터 태어남,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하게 우리를 새롭게 존재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나라입니다. 오직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은 흔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흔히 쓰고 있는 말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국적이죠. 국적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국적을 시민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따로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출생신고에 의해서 호적에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국적, 그들의 영적인 신분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탄생을 한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살기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하는 여행자들이나 출장을 간 직장인들이나 혹은 몇 년이고 외국에 나아가서 살아야 하는 주재원들 혹은 외교관들처럼 시민권은 따로 있는데 살기는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긴장과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살기는 이 세상에 소속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긴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어색함,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살기 마련이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현재 살면서 현재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현재 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는 세상 나라의 법과 어긋나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할 것이냐, 혹은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이냐, 양자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 이것 자체가 긴장이고 선택의 기로 자체가 위기인 것이에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는 하늘나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이 나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당한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말은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 하는 이 말에는 작은 숫자 2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 외에서 따로 설명을 하는데,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로서 로마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지금도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도시의 권리가 조금씩 달라요. 서울특별시와 기타시가 똑같지 않습니다. 시의 특권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로마도 로마시의 특권이 달라요. 그런데 빌립보 도시는 로마시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뜻밖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게르만족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 도시로서 로마의 시민권과 동일한 권한을 줄 수 있을 만한 무슨 엄청난 대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로마시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의 탁월함을 이 야만족들에게 나타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국경 도시로서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야만족들, 이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라틴어도 못 알아듣고 라틴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저 바바바바 이렇게밖에는 말하지 못하는 바바리언이었다. 바바리언이 야만인이야. 말도 제대로 못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야만인들에게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고 로마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명을 빌립보 도시에 준 거예요. 그 도시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의 영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의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시민 노릇의 의미예요. 자,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즉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에 순종하게 하며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신, 그 원리는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리예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마음속에 복음은 없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의 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삶의 원칙은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과거에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 5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혹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태도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분들은 세상과 기독교는 대립적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넘쳐나는 곳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교제하지 않고 세상과 적대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졌던 분들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살아가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 산속에 들어가서 울타리 쳐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정욕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발생하기 마련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죄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울타리였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아무나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욕과 고행을 하고 수없이 많은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수도원 안도 역시 죄 많은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기독교와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 초기에 등장했는데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탁월한 철학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철학을 깊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 철학이 세상 철학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세상 철학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변증을 하였는데 세상 철학과 다르지 않다. 다만 세상 철학보다 훨씬 탁월하고 최고봉에 이르는 철학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입장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또 등장을 합니다. 세상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대립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대립되지는 않지만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철학은 신학을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세상 문화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 문화는 항상 교회를 위하여 공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세계 자체는 이교도 사회가 아니라 기독교 사회에서 그 이야기는 당당하게 모든 이견들을 정복한 주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세상 문화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또 다른 견해는 세상과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과 교회가 별개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이 주장을 하던 세계도 역시 기독교 세계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세상은 세상대로 발전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문화적 책임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즉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기관인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의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속 국가와 비슷한 거예요. 세속 국가인 대한민국은 세속 국가는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원리를 가지고 국가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은 복음 전파 이것인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을 최선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세상 문화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이거는 변혁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세상과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은 맞다 이거죠.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복음 전파보다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즉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변혁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영향 속에서, 아니 죄악 덩어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는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그 탁월하고 고상한 문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고상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고급스러우며 그렇죠. 근데 그 클래식 음악이 생겨난 배경, 그거는 그렇게 고급지고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 고급스러운 이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일부 부자들, 귀족들이 군림하면서 그들의 한가함과 취미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고급스러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편향적인가요? 곽 집사님?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클래식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를 모욕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영적인 어떤 원리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화의 배경은 인간의 죄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 즉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변혁의 세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창조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창조의 세계 속에 오셨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창조 세계, 즉 인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한 세상이지만 인간의 죄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세상 문화이지만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변화된 인간의 삶을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하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곡을 하고 악보의 제일 마지막에는 꼭 세 글자를 써놨다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바하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장호익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썼느냐면 SDG, 영어로 알파벳 SDG를 써놓은 거예요. 이 뭐냐면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분이 음악을 하면서 음악이 죄악의 어떤 터전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믿고 버리기로 했다면 음악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가진 이 탁월한 재능, 이 재능을 가지고 음악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SDG가 있었던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어디에서 나타내었느냐 하면 자기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이 마음에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표현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이 된 거죠. 세상 문화는 죄악에 빠져 있고 세상의 문화는 뭐 형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손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문화를 떠날 수 있겠죠. 그런 태도를 가졌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세계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지고 SDG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분명히 세우고 나아가서 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SDG를 마음에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를 품고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거예요.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음악 속에서 SDG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미술의 영역에서 SDG를 나타내는 거예요.
컴퓨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SDG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혹은 현재의 IT 산업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온갖 종류의 죄와 온갖 종류의 타락상이 가장 첨단의 기술로 구현되어 있어요. IT의 기술들이 발달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용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어디냐면 포르노 산업이에요. 여러분, 이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예요. 군사 영역에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군사적인 영역에서는 돈하고 상관없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군사 무기에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IT 기술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포르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술하고는 담을 쌓자? 그게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죄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IT 산업에서 활동하셔요. 이 마음을 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는 서울에 가고 싶다. 나는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SDG가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양자 사이의 긴장과 위기와 갈등,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선택할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깁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